샬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가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러한 삶의 고비들을 또 함께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개인의 건강과 또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함께 조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또 일상으로의 어떤 회복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분명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어떤 삶의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8월의 셋째 날 8월 3일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제가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주변을 정돈하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냐면 저희 장모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은 2020년 3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들어가셨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말씀의 종, 능력이 종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생신잔치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말씀의 종, 능력이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가짐 가졌고요. 제 뒷면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영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커튼은 바로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걸어 놓았던 바로 그 거실의 커튼입니다. 물론 뭐 제 그냥 생각이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님이 쓰셨던 그런 커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래,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뒤에서 이렇게 뭔가 버팀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오늘 좀 남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을 함께 공급받아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베바모앗과 기랴다임민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 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르우벤 자손이 분배받은 땅들이라는 제목하에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의 각 가문을 따라서 사해 동편 지역에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주변의 모든 성읍들, 서쪽으로는 요단강 남쪽과 사해를 경계로 합니다. 이 지역들은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정복하여 얻은 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이제 앞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넘어가야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굳이 이 내용까지 뭐 담아 놓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약속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얻어진 그 땅에 이제 정착함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한다는 성취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 축복의 땅에 그 축복은 누가 누리는 거냐?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없고요. 그 땅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자만이 결국은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3장 1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졌는지를 그 지역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큐티 시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제가 지도를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제가 보내드린 것이죠. 물론 그 지도상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에 분배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그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바로 이 성전 제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1지파에게 각각에게 맞는 지역들을 분배하여 하나님은 선물로 그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먼저 우리가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 전에 이미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그 정벌하여 빼앗은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느 지파에게 주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루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쪽에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배받아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 들어오면 그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런 땅의 모습을 지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제일 밑부분에 바로 이 루벤 자손의 땅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하, 이 루벤 지파,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로 장자이지 않습니까? 이 장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요단 동편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이야기는 또 차차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 루벤 자손들이 왜 이 땅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를 잠깐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지금 아모리 사람 그 시혼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명기 2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 지금 가나안을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구하고자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죠.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야하스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나오는데, 이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정복한 후에 바로 이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잠깐 뭐 언급이 되겠지만, 이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이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그 장자의 권한을 뺐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장자인 이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 바로 비라를 통간함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자로서의 그 부분에 걸맞지 않다, 이 죄악을 지었으니 너의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내가 요셉에게 주겠다. 그래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 민수기 5장인가 어디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비라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너의 장자권은 요셉에 넘어간다. 그럼 요셉에게 왜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일단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성이 있는데 바로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 야곱이 제일 많이 사랑했던 것이 바로 원래 라헬이죠. 라헬. 원래 라헬과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레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들과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12명이 그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르우벤이 르우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기면서 그러면 두 번째 어디 넘어가냐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넘겼냐면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이 이 장자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자에게는 이제 기업을 줄 때에 항상 2배로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나 나중에 그 요셉이 죽을 때에
축복할 때에 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되는,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파 땅을 이렇게 구분한 걸 보면 바로 그래서 이 므낫세 요셉의 지파에게 그 두 지파 몫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별도로 땅을 이렇게 각각 배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만 왜 요셉의 12아들 이 내용이 쭉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므낫세나 또 에브라임이 이 땅을 분배받았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써놨는지를 모르게 되는지요. 뭐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보는 사람들이야 별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저자의 묵상만을 좀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으로부터 빼앗은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곳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며 살도록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자손은 그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이후 모압에게 베마앗과 디몬과 기르다임을 빼앗겨 모압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에레미야 선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만 받아들였지만 결국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땅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신앙과 가치관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결국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가치관은 성경적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가든지를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이제 받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떤 기업, 어떤 약속의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삶의 영역, 어떤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네가 살아라. 너희들이 삶을 영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터전에서, 그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우리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무엇일까? 그 위치는 무엇일까? 영역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받은 복만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어떤 방을 주시면서 장난감도 주고 먹을 거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너희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지내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주셨다는 사실, 아버지가 선물로 이 방도 주고 여기 있는 온갖 장난감도 줬으니 늘 아빠의 사랑, 아빠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아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요구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온당하면 내가 더 사줄게 라고 말하고 아이들이 네 하고 답했는데, 어느 정도는 기억하다가 시간이 흐르니 이 방이 내가 산 것이냐,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냐, 여기 있는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기구들이 내가 가져온, 내가 구입한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 선물로 그 방을 주고 온갖 것들을 다 구비해준 부모를 싹 잃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바로 물론 그것이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이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지켜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이건 죄악입니다. 늘 살아가면서 그래,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이러한 집, 또 모든 것 집기 하나하나, 내 직장, 내 사업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나에게 청지기로 주시면서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그걸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주신 이 분배받은 것들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잊지 말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많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기 전에 빠르게 회복하고,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